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죽을 뻔해서 풍랑에서 잔잔케 해주시기도 하시고,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새벽에 그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요셉, 아벨 뭐 쭉 얘기를 하려면 밤 새워도 다 못 다 하겠지만, 오늘은 야곱이 받은 은혜, 오늘 창세기 27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 쳐다보시면 돼요. 금방 끝날게요. 핵심을 제가 던져주는 거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죠? 자,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에게 살짝 말합니다. 특별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걸 부인이 딱 듣고요, 가만히 듣고, 자, 부인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 이유까지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든 간에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잽싸게 야곱을 불러가지고 같이, 아주 사투리로 말하면 잽싸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면서 아버지 하고 속이는 겁니다. 에서가 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털도 보세요. 털 있잖아요. 이 털까지 다 붙여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제가 딱 맞는 건 아니에요. 해석이 다 분분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두 아들이 쌍둥이가 둘 조금 더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그래도 야곱도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좀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야곱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속아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야곱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영적으로만 내가 풀어드릴게요.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세 가지 딱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주신 역사란, 은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가 뭘 준비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리브가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여러분,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저주가 임해요. 성경 읽어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축복 기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브가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다 해요. 별미를 다 준비해요. 별미를 다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어머님의 도움으로. 창세기 27장 14절에 보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자. 세상에서 노력하고 잘 되는 거, 그거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수천억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부도 나서 끝나는 기업인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나 또 완전히 바닥쳤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록펠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멘 좀 하시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잘 됩니다. 이걸 믿어지는 자에게는 누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조력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누구요? 리브가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진정한 가슴 속에 뜨거운 사모함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하든지 조력자를 붙여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언제나 준비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준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누가복음 14장 17절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준비한 얘기를 하면은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봐요.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치러 가는 거예요. 예? 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꼼수 부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칼까지 뽑았어요. 아멘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하나님은 이삭을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물을, 물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뭐 하는 게 그게 뭔지, 네가 내 법도대로 따르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뭐가 있었어요?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이 새벽기도 이렇게 쭉 나와서 우리 장로님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부흥회 가서도 미국에서도 허 권사님이 한 10대장 사진 저한테 보내요. 새벽에 다 찍어갖고 제가 다 하나 살펴보고, 아마 하나님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는군요. 권사님이 오셨군요. 몸이 불편한데 어떤 분이 오셨네요. 왜 이렇게 또 빈자리가 있나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복기도 하거든. 제가요, 하나님은 준비된 여호와 일에 축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주께서 나의 길도 예비해 주시고, 이해하셨나요? 준비하는 축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해 주신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을 준비한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이삭이 제물인 줄 알고 바치고 칼까지 뿜어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기가 막힌 자식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축복할 수 없는 것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축복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는 주의 종의 축복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봅시다. 세상에 그동안 에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냥을 좋아해서 별미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드렸겠어요. 많이 얻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에서야, 이리 와라. 다른 거 별미 또 요구할 거 없어. 그냥 이리 와, 빨리 무릎 꿇어. 그리고 축복을 막 부어주면 다 끝났을 텐데 특별 별미를 요청해요. 아버지가 꼭 잡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특별합시다. 특별 은혜는 크게 특별 별미가 필요하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꼭 물질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특별한 사랑,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사랑. 이해하시나요? 아멘? 이런 걸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 별미, 이걸 요구한 거예요. 서로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뭘까? 잽싸게 하는 말이에요. 사투리라고 했어 내가. 충청도 말로 잽싸게. 이 말은 속히. 아브라함도 이삭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끌고 가. 변할까 봐.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변심할까 봐.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히 별미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떡 안쪽,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먼저 주의 종 엘리야가 요구할 때 드렸어. 먼저. 이건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는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엘리야 목사님 마저 죽어야 돼, 인간적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의리 없는 놈, 저기 지가 목사면 다냐? 나는 기가 막히게 이거 한 조각 남았는데 이걸 달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먼저 드렸어요. 그래도 순종을 먼저 했다. 뭘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가족들을, 다른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굶어 죽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맞죠? 다 죽었어요. 흉년 때문에.
그런데 그 집구석은 어떻게 됐어요?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한지라. 나는 성경을 믿어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선순위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우리 사모가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보 잠 한숨 못 잤더라고요. 1시간도 못 자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또 얘기를 했어 오면서. 근데 피곤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온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어떤 목회자가 상담을 하는데 목회를 그만두겠대. 한 60에. 왜 이렇게 그렇게 일찍 그만두냐니까 새벽기도 때문에 못 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이 사명이 뜨거워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포기해버렸어. 그 왜 포기했냐니까 새벽기도 때문에 미치겠대요. 나는 그건 죽어도 못 한대요. 이 쉬운 게 여러분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말하지만 믿음 없이는 여기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우를 항상 살펴보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임을 믿으라는 얘기를, 물론 안 나왔다고 다 잘못된 걸 치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몸도 마음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어떻든 간에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창세기 27장 22절 축복받을 수 없는 야곱은 아버지의 묵인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하시죠? 아버지가 알잖아. 목소리가 아닌데 이해하시잖아요. 아무리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총명하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털을 이렇게 붙인 거하고 처음부터 있는 털하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별미를 얻어먹을 때마다 아우 이삭아 고맙다. 참 저기 에서야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숨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아멘 좀 해봐. 내가 쌍둥이잖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형수니까 1분 30초 먼저나 형님의 부인이니까 형수가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여보 나 왔어 하고 장난을 쳤어. 처음에요. 먼저 결혼했거든 우리보다.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줄 알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도요. 우리는 일란성이라 똑같잖아요. 근데 벌써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 느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거예요. 맞죠?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묵인해 준 거죠. 축복해 준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없는 것을 축복해 주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축복받을 건덕지가 저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나는 미국 가서 우리 아들들 하나님 행복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지. 이제 서울에 또 미국보다 사무실 더 큰 거 하나 세우러 5월 달에 온다고 그래요. 어마어마.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한 사람이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한 달 연봉이 그런 아주 초고급 인력을 더 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내가 놀래버렸어요. 이번에도 정말 너무 사랑받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기도로 심은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렇게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힘든 것 같아도 주어진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제가 항상 결혼 주례 쓸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있죠. 선지자가 되세요. 신랑 신부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 캄캄한 것 같아도 월세방 방 한 칸에 사는 것 같아도 저 수평선 지평선 미래를 바라봐라.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가들 보세요.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고무신 장사한 사람, 우산 장사한 사람. 처음에 막 그렇게 하다가도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어진 환경을 보고 살아가면 죽고 싶죠. 저도 그랬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힘들었죠. 알잖아요. 제 간증을 해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인간관계, 성도들끼리도 지금 섭섭한 거 가지고 원수 맺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다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붕에 다니다 보면 간증이 너무 많은데 할 시간이 없어도 못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집회 갔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하고 원수가 됐어요. 근데 제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라 하는 말 듣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그랬대요. 좋은 관계 맺었대요.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했대. 무슨 목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덕지도 없고. 그런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손주끼리인가 서로 만나서 사돈이 됐대요. 왜? 아멘에 출장 가셨나? 그러니까 사람의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수 맺지 마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어떤 관계일지 몰라요. 주어진 속에서 부흥회가 돼버리네. 빨리 나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었다. 그 은혜, 야곱이 받은 은혜예요. 맞죠? 생각해봐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작복강변에 기도 응답받고 둘이 부둥켜 안고 어긋맞죠. 울었죠. 화해가 됐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에서가요? 용서가 됐잖아요. 저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거기에 뭐가 필요했어요? 특별 별미가 있었어요.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 중에, 아멘, 은혜 받고 특별한 용서의 필요성, 화해의 필요성, 은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재물이, 회개의 재물도 필요하다는 것. 나는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야곱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